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음 주애가 2살 됐을 때요. 그때 한 번씩 매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뒤에 한 번도 매를 들거나 크게 혼낸 적이 없었는데 2살 됐을 때 하음이 한 번, 주애 한 번 이렇게 매를 들어서 혼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매를 든 적이 거의 없고요. 근데 2살 됐을 때 한 번은 좀 고집을 좀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에도 좀 혼을 내고 하은이도 좀 혼을 내고 했는데 이제 하은이가 첫째인데 쌍둥이 첫째 딸인데 그때 그 고집이 안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를 더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안아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더 어려우시니까 돌이키도록 때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죠. 오늘 이 미가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고 또 나무라는 그 모습이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성읍을 향하여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외쳐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데 우리 인간들은 매를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때릴 거야. 너희를 두들겨 팰 거야. 너희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릴 거야. 이 말씀이 아닌 거죠. 여기 매라는 건 히브리어로 마테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매를 벌어서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민족을 통해서 정복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 너희들이 스스로 심판의 매를 벌어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를 갑니다. 근데 광야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고집을 피워서 스스로 광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왜 나를 사막으로 왜 나를 광야로 이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그러니까 정당하게 공의와 정의의 어떠한 셈이 아니라 탈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재정을 맡겼느냐.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께 나의 재정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 지혜야, 이건 내 방법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았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그래서 어떤 탈세를 하고 탈취를 하고 어떤 잘못된 수단으로 내가 돈벌이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경차를 사려고 하다가 나중에 좀 지방도 갈 수 있어서 조금 경차보다 좀 그 윗단계 차를 샀는데요. 현대차 딜러에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갔다 와서 어리버리 했겠죠. 그래서 페이를 하고 이제 본사에서 영수증이 저한테 날라왔어요. 근데 제가 페이한 것과 그 영수증의 가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현대차 딜러가 있는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까 그 저에게 판매했던 분 위에 있는 분이 그 영수증을 자기한테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속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그 사람한테 뭐 왜 이랬느냐 하고 따지고 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유학 갔다 와서 이 물정을 모르니까 그냥 실수했나? 그냥 저 사람이 뭐 조금 남겨 먹으려고 그냥 그렇게 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큰 문제라고까지는 그때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실 전화를 했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거는 정말 대노할 일인데 그렇게 속인 그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정직한 저울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탈취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1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절대 동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동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동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의도로 했다가도 나중에는 또 서로 속였느니 또 서로 상처받았느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인에게는 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같이 합작해서 뭐 사업을 하자, 뭐 같이 연대해서 뭐를 하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합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합병해갖고 잘 되는 교회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한 교회가 정말 합병해서 지금까지 잘 된 교회가 있는데요. 대부분 제가 합병하는 교회들 보니까 1년, 2년, 3년 안에 다 공중분해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서로가 속였다. 서로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다. 저 사람의 셈이 나랑 다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도 이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부정한 저울을 써서 함께 할 때 누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속이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겠죠. 연합사역하면서도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 연합이라는 거는 미쳐야 돼.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셈을 내려놓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나의 편의를 내려놓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또 낮아지고 죽어질 때 연합이 일어난다. 가정 안에서도 연합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합이 어렵죠,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면 세상에서도 연합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